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41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도서는 모두 12장으로 되어져 있고 7장부터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헛되게 모든 걸 다 해봤는데 헛돼. 그럼 이제 그 헛된 해 아래의 이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8장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또 앞으로 남은 생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8장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1절 상반절만 다시 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고 할까요? 사물의 이치를 잘 해박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 근데 이미 잠언에서 우리는 잠언 1장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경외한다는 말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의미로, 첫 번째는 겸손하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고기가 그물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잡혀오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이게 겸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거기에 지혜의 근본이 있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악을 떠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되면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배우고, 이제 전도서 8장으로 왔더니 겸손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과 진실로 옷 입고 살려면 한 가지 사실을 더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게 뭡니까? 사물의 이치,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만큼 박학다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쓴 잠언만 3,000개가 넘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동물학, 식물학, 새면 새, 어류, 바다 물고기면 바다 물고기. 그 시절에 지금도 과학으로 다 밝혀내지 못하는 신비한 사실들에 대하여 다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1절을 상반절에서 질문을 해놓고 답을 자기가 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17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사물의 이치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 아래에서 인간은 도대체 뭔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이고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사는 비결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2절에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살게 하려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아내들에게는 남편들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겁나 싫어하죠. 겁나. 왜? 왜? 왜 우리는 복종해야 돼? 교회가 주님을 따르듯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랑하는 남편의 말을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존경해 주라. 사랑과 존경이 가정을 이루는 모토예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려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워주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훈련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것, 그리고 존경하는 것. 어제 한마당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어우러지는데 일남 일녀 우리 왕 형님, 왕 누님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 온 교우들이 떼창을 했어요. 조용필이 온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함께 찬양하면서 박수하면서 환호를 하는데 이거지. 온 교회는 어른들을 공경해요. 그리고 애들이 나오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막 어른들이 막 카메라로 찍어요. 자기 손주 찍느라고 그러면. 그렇죠. 아이들이 앞에서 뭘 해도 이뻐요. 뭘 해도. 그 아이가 어설퍼요. 그런데도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 사랑하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쁘지 않은 게 없어요. 존경하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교회에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머리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몸이 이것을 그래서 가정에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부부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것이 교회 안에서 몸에 익혀져야 가야 될 그리스도의 정신인데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모아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 주일날 주셨던 말씀을 오늘 전도서 8장의 말씀으로 바꾸면 왕의 명령,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에 순응하라.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내 감정, 내 이성, 내 철학, 내 경험까지 다 그 질서 아래에서 일단 순응하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3절로 가보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죠.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기 이 왕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왕이 못할 일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그 앞에서 또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훈련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내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인내가 뭡니까? 급하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지 판단해. 아는 거 하나 있어요. 하나. 뭐 인과 응보. 그게 진리인 것이냐?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눈꼽만한 거 가지고 내 감정이 상해요. 왜 저렇게 하냐? 아니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좌도 있고 우도 있는 거지. 왜 뭐 좌만 있고 우만 있어요? 맨날 다 좌파 우파. 아니 아파도 있고 뒤파도 있고 이파 저파 다 있는 거지. 그래. 그걸 가지고 그냥 인간은 끊임없이 급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놓은 그 질서 앞에서. 그래서 급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해 아래서 되어지는 걸 모르면서 뭐 그렇게 감정 상하고 뭐 그렇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사느냐. 그래서 책 제목에 어디에 목숨 걸지 말라고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여러분 왕의 뜻 이외에는 다 사소한 거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말이 여기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걸 믿으십니까? 장래와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미래까지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풍랑이 일어도 그 폭풍 후에 우리의 배가 침몰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급하게, 예수님이 급하게 무리를 걸어오신, 무리를, 그분이 오늘 또 나의 하루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급하게 감정에 끌려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서 또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더라도 급하게 결정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두 절 같이 읽지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는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한 게 여러분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대.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세번역 성경을 가져와 봤어요. 이런 말이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이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우리가 비록 장래일을 몰라서 크게 고통을 당한다 해도 모든 일에는 알맞은 때가 있고 알맞은 방법이 있다.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알맞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 만사 때가 있다. 우리 전도서 3장에서 이미 읽고 왔는데 여기 지혜자가 어떤 사람이냐?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알맞은 방법, 때가 있으면 그것을 풀어가게 하시는 비법,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 그 앞에서 급하게 판단하고 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 알지 못하는데 가르칠 자는 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말하지 말고 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부지간에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어요?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아군이에요. 아군에게 급하게 말하고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가만히 있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맞나? 이 단어 똑같은 말인데도 단어 하나에 따라서 뉘앙스가 달라져요. 끝을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화가 났다는 건지 나에게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건지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급하게 하지 말고 점검하고 하자. 한 1, 2, 3 이렇게 세 번만 3까지만 세면 될까요? 급하게 하지 말라니까. 그것도 안 되나요? 1만 세면 어떨까요? 1 그래놓고 말을 하고 1 그래놓고 저도 오늘부터 아내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1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1절 질문을 해놓고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1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것이 지혜가 되어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 어제 이렇게 우리 축도는 눈 뜨고 하잖아요. 지금 몇몇 분이 눈시울이 이렇게 빨개지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눈물이 왜요? 그분의 얼굴이 내게 비춰지면 나는 내가 억지로 빛을 발하려고 하지 않아도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이 너무 빛이 나니까 수건으로 둘렀는데도 그 광채를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채가 나게 하시는 지혜가 급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시선을 그분께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의 질서 아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는 우리의 얼굴에 하늘의 광채가 나타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월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 얼굴에 빛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예배에 성령 임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하시는 역사가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주일을 지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첫째 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날 기도하면 한 주간이 말씀 속에서 형통한 우리의 삶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생업을 위해서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케냐의 박흥순 선교사님, 우간다의 이광숙 선교사님, 둔산 소망교회 강덕재 목사님과 화평원교회 최사라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명절이 가까이 오면 어제 교회 생일이라고 해서 보내주셨는지 배 한 박스를 이렇게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어제 식당에서 여러분들 식사 후에 그 배가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드시라고 보내주신 배예요. 귀한 배예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날라온 배 먹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 싶으면 야, 우리 교회 어제 배 시원하셨죠? 속 시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재민들 강릉에 비 오라고 그랬더니 비구름이 더 커져가지고 안 와도 되는 쪽에 와서 조금 더 이재민이 또 생긴 지역도 있나 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갑니다. 환우들 수술하고 주일날 나오셔서 보는데 힘이 조금씩 더해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창조 때에 주셨던 모습을 완쾌시켜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